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루하루 하면서 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 기도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참 복된 시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 이런 것을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저도 준비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또 느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책도 좀 읽어보고, 또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은 주기도문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한번 더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책을 읽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준비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 한 구절도 한 시간에 담아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줄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핵심은 너무 선명하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일용할 양식의 부분도 다 미처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의 짧은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그 진심의 고백처럼 염려와 근심이 아닌 오늘 주신 그 한 끼가 나에게 약속이 되고 징표가 되고 내가 내일의 한 끼를 공급하실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이 된다는 것을 믿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걱정과 근심 전전긍긍하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이죠. 죄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영원한 죄를 사함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죄는 또 아직 연약함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은 한 번 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진정 깨끗해졌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아름다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반드시 들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이렇게 단절시켰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었지만 또 내가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멀찍이, 하나님과 서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뭐 묻는 거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작은 빨간 국물 하나라도 어때요? 신경 쓰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의 자녀답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비결은 무엇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정결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림돌,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죄가 사라져야 우리가 그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세대에, 젊은 세대에 죄 지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죄 지을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전에는 분명히 죄였던 것들이 요즘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사탄 마귀가 다 포장을 해놨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명백하게 죄라고 명시했지만 세상의 도덕과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법의 수준보다 월등한 도덕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춰가는 수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을수록, 건강이 있을수록, 시간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때 죄짓기도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종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간구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기도마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어야 될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 앞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단서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용서를 한 것처럼 저도 좀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의 문제는 용서를 받는 자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부임을 하고 3년 4년이 지나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제가 다 알 수가 없고 제가 겪지 않은 많은 일들을 각자 겪어오면서 정말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악인이나 그러한 응어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라든지 이 용서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참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 용서의 문제를 언젠가는 참 한 번은 심도 깊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문제를 이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받는 은혜로 여러분 이 용서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받을 용서는 내가 한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용서는 내가 한 용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용서에 대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는 얘기했어요. 7번. 7번은 신앙에서 완전수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선심을 쓰듯이 이 정도면 되겠지, 7번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네. 그러면 곱하기 하면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 정도 하면 되겠구나. 예수께서 7번이 아니라 490번이다. 잘 기억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7을 다시 곱하고 거기에 10을 곱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한 번 하고 이제 490번이니까 489번 남았네, 이게 아니고 무수히
제한하지 말고 무한히 용서를 하라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용서에 대한 그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냥 어감으로도 큰 돈이겠다 싶죠. 그 시대와 오늘 시대가 이렇게 물가나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환산하기가 어렵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8천억? 그냥 이렇게 좀 후하게 잡으면 10조, 20조까지도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못 갚는 돈입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인간이 완전히 파산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고 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임금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건 얼마라도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해줘야 이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죠. 그에게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면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한테 1,000달란트,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이거는 1만 달란트와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환산하면은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정도, 몇 수조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이 한 1,000만 원 지금 자기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분 좋은 날 나도 너에게 좀 인심을 쓰고 싶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는 어떻게 하냐? 그를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둬 버렸어요. 내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것을 안 사람들이 이제 그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은 완전히 분노하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모든 빚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버리죠. 우리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8장에 33,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왜? 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비유, 이 스토리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용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가 용서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용서를 그냥 무제한으로 행하기를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무한한 형벌, 영원한 멸망에서 그는 해방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죄와 사망으로 멸망돼서 완전히 이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자 대가인데 그것을 너가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마땅히 그것을 받은 자로서의 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를 위해 그 1만 달란트 탕감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빚에 대한 그 값어치가 지불이 되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만큼 큰 죄인이었는가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도의 죄인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악한 죄인이었어요. 죄인들끼리는 얘기할 때 그 죄를 서로 자랑하고 그게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죄 하나하나가 의로운 사람에게 법정에서는 큰 죄악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그렇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멸망받을 죄인이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멸망받을 죄인이었냐도 십자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준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의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용서는 이 신앙 안에서 뺄 수 없는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가 신앙인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용서는 신앙인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매일의 죄를 반복하여 짓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될, 매일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해 주심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도 뭡니까? 구원의 근거도 십자가고 오늘 내 죄의 사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은 자를 이미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묶인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문하실 수 있는 내 아직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구원과 자격과 이유가 나에게 희박한 거지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용서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우리에게 쉽게 그냥 하고 말고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면 용서해야 할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용서의 이유가 나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왜? 1차적으로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 용서할 사람이 몇 명인지, 그가 얼마의 용서의 빚을 졌는지 등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가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이미 나에게 있는 거지 그 대상에 가볍고 무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무한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용서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도 용서로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되신 벌을 받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심과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이루신 십자가까지 다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고 용서 때문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고 그는 용서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이야기들, 사역 중에 그 용서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선한 목자가 찾아가서 데려오죠. 용서, 그 어떻게 보면은 벌 받아야 될 양이에요. 버려야 될 양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찾아가서 데려오고,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매질을 하고 아주 그냥 혼을 내야 되겠지만, 그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죠. 그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매질을 하든지 아들의 권세를 뺏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래요. 예수님은 의롭다 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여겼고, 죄인들 중에서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도 먼저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고, 그의 삶은 용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도 완전한 용서를 위한 자기 희생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용서를 위해 모든 것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성부도 용서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성자도 우리의 용서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자에게 그러면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내가 용서를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가 용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화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용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이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과 그 노력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기도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명령하고 있고 용서를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뭐하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함 같이? 용서함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용서뿐 아니라 뭐까지 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거기에 사랑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도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도덕 윤리적인 수준을 갖추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용서는 신앙인의 용서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죄로 분리된 인간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것에 있고, 용서는 우리 신앙이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표는 뭡니까? 용서의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우리 안에서는 용서가 어떻게 돼요? 용서가 당연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루어져요. 사람이 꼭 경찰에 신고해야 될 죄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것을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계속 용서를 노력하는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겪었는지도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은 뭡니까? 누구 좋으라고 내가 용서를 해? 절대로 용서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용서가 그를 위해 용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악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용서는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은 사람과 용서 받지 않은 사람. 그러면 보세요. 누가 하지 않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까요? 누가 더 평안하게 단잠 자고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 사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을 깨요. 그런데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은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 괴롭거나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어때요? 괴로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도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어떤 악인,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악인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용서하지 않은 삶의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용서하기 어려운,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지만 잊어버리고 만약에 용서를 시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적인 유익이 있어요. 복수심, 증오심, 살기에 막 그런 악한 마음의 악순환에서 드디어 평안과 안식이 나에게 조금씩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안식은 몸의 평안과 몸의 회복으로 연결이 돼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 마음에 큰 앙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피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뭡니까? 영적인 유익이 있죠. 용서하였을 때, 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였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로서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이 생기고 통로가 막혀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 분노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쉽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용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모든 소통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지를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 네가 그 사람이 너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아버지는 바라지 않는다. 용서는 악인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 용서를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뭡니까? 묶여 있는 거에서 자유를 줘요. 용서는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하나님은 대책 없이 네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할 일은 용서고 심판은 의로운 나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에 피를 묻히고 복수심으로 미워하며 증오하고 살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너의 그 아픈 마음, 네가 해야 될 그 심판은 의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손으로 가서 처단해 가지고 악인의 결말을 보게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내 손으로 악인의 결말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어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먹고 양식이 떨어져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 것처럼 양식 앞에서도 주님을, 앞으로 나에게 주실 양식을 신뢰하라는 그 말처럼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내 주먹이 날아가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야? 복수 아닌 복수는, 제일 좋은 복수는 그를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악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주셔야 될지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악인을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가 없어요. 내 손을, 그 사람은 나한테 주먹질해서 악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는 똑같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내가 주님이 신실하신 의로운 판단자임을 믿고 내가 주님께 넘겼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손을 들어주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의로운 자로서의 구별된 축복.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진짜 악인에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7절과 18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악을 무엇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이게 악한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엇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화목한 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는 화목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를 늘 바라보고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수는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해라? 완전히 그냥 밟아버려라? 아니죠.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한테는 원수 갚지 말래요. 그리고 무엇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겨라.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입니까?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 권한이 아니다.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내 원수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악하게 하지 말고 선함으로 이기라. 선한 게 이기는 거래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점수를 더 따는 거고 악인이 더 심판받을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라. 여기 뒤에 있는 것,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데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무난하고 많은 해석은 뭐냐?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화끈거리고 뜨겁죠. 그러니까 그 악인을 너의 선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너의 선함으로 원수인 자기를 사랑하고 끝까지 선대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의 얼굴이 화끈거려서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반드시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런 거죠. 신앙인의 용서는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용서는 나중에 하는, 그냥 괜찮아지면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용서는 불편할 때는 그냥 갖고 있다가 마음 편해질 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용서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인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는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조건부 용서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부로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미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간절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길 바라는 정말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걸 봐서라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용서를 뛰어넘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의인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풀리면 용서한다, 나중에 용서한다,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용서 못한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정체성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행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해야 될 용서에서 용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내가 이미 받은 용서에서 용서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십자가 아래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십자가에서도 거절하지 않고 나의 죄를 위해 끝까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것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활의 승리를 보면서 내가 용서하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원수인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용서의 십자가 아래 내가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까지 십자가에 앉아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만큼, 그 기간만큼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원수인 내가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그에게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된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악인에게 용서하지 못해서 묶여있던 내가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악인이 오히려 불쌍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심판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악한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어디선지 모르게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십자가를 체험한 만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약한 자들의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뭡니까?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용기 있는 주도적인 선택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용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낸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반대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악인을, 상처 준 사람을, 그 상처를 마음에 계속 끓이고 같이 동반하고 있어요. 진정한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셨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하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상처의 회복이 임하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붙들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악인이 진짜 내 마음 속에서 떠나고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악인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을 왜 우리가 붙들고 삽니까? 그 악인을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쫓아내는 것은 더 원한을 가지고 칼을 갈고 이를 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바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행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용서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면 내게는 죄가 없겠냐? 그는 원수 갚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죠.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해석을 달리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얘가 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원수 갚기에
자기 인생을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몰아가지 않았죠. 총리가 되면 뭐 합니까? 복수심에 타오르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불쌍한 인생이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50장 19절, 요셉이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소서, 마소서 내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하리이까. 아멘. 갚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복수로 해석하지 않고 용서로 해석하였습니다. 만약에 복수했다면 다윗이든 요셉이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무엇보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악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악을 선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복받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화신이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저들의 사하여 죄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응답받는 비결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마귀의 타겟이 돼요. 분노와 원수, 복수심,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미움이 내 안에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용서해야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악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설령 갚는다고 해도 내 안에서 그게 사라질까요? 그 공허함이? 나의 용서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악인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이 내가 겪은 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보다 더 큰 원수를 용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나였어요. 용서를 할 수 없어도 용서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이라도 용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용서해야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어도 하게 해달라고,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